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걷는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보고 종종 걸음으로 가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하듯이 걸어가는 사람은 구경 나온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의 표정이 진지하고 그런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무능력합니까?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이 되면은 용수철같이 튀어오를 정도로 아침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분주히 움직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뭔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든 우리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직 자식 공부시켜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소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다고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등록금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목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이력으로 말한다면 바울처럼 훌륭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정도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세상에 어느 자리에 이력서를 내놓아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처럼 내가 되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편한 것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보다 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만 하려고 합니다. 좀 안심이 되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새벽 기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나오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이 새벽 기도회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멀어서 못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로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 새벽 기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방식, 내 시간대로 지금까지 맞추어져 살았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핑계를 찾는다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나는 그들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맞추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은 언제나 그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교회 시간표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왜 안 나왔습니까? 자기 시간대로 사니까 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때로는 맞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내 마음대로 그러면은 복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내가 그것이 기뻐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라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내 방식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지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게으르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버스나 전철에 타고 있으면은 자리가 없으면은 일어서서 가야 되잖아요. 일어서서 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혹시 누가 일어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가 나면은 가방부터 던져놓고 자리 차지해서, 그것도 성도들 몇 명 탔을 때 가방 던져놓고는 목사님 여기 오세요, 자리 났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모른 척 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게을러지기가 쉬운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방식대로 살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전도하여서 나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함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 사람에게 맞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같이 사는 부부는 성격이 서로 비슷한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로 다르면 달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극복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사건건 언제나 의견 조율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겠습니까? 신앙이 같다고 하는 것, 믿음이 같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아시안 컵 때 4강에서 우리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실력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제는 견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또 어린아이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졌습니까?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하고 다투는 가운데는 승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 목표를 달려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 마음이 달라짐으로 원활한 어떤 경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처럼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선민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선민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우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선민 사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에 갈 사람,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아 천국에 갈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선민 사상을 가져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지,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애를 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1854년에 중국에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상해, 장수, 광등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오직 순종만 필요할 뿐이다. 하는 그런 여러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어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려 51년 동안 중국인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는 중국식으로 모든 것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말을 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 갔더니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선교사예요. 오랫동안 제 친구들도 지금 제가 199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 훈련을 제가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같이 갔던 멤버들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여러 나라에 제가 선교사로 못 간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나라 음식을 제가 못 먹어요. 향이 나서 제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구토증세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아, 나는 선진국형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했는데 그야말로 음식을 잘 먹어야 그야말로 선교사는요 이 스왈로 이 잘 이렇게 삼키는 것, 잘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선교사로 나갈 수 있지 그냥 생각만 의지만 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지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선교사였습니다. 왜 현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모습이 꼭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똑같아요. 콧수염을 길렀는데 코 밑에만 수염을 기르고 턱은 수염을 안 길렀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오신 바틱이라고 하는 그 전통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영락없이 그 나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문화에 동화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육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팀들도 그때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찬양을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잘 모르시죠? 저도 뭐 잘 모르는데 그때 불렀던 그 복음성 같은 그 찬양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마나마나 무한 Tuhan 마나마나 무한 Tuhan 마나마나 무한 Tuhan saya kerja dia janya Tuhan saya kerja dia janya Tuhan 이 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복음성가 중에 이날은 주의 날일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어로는 하리이니 하리냐 Tuhan mari kita bersukaria hari ini harinya Tuhan mari kita bersukaria hari ini harinya Tuhan. 좋을까봐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은 그냥 자존심 내세우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해.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젓가락질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젓가락질 배우려고 애를 썼대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에 동화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문화를 배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콩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고 좁쌀도 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요 세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그 쌀들을 모아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손을 보니까요, 손이 손금 속에 때가 묻어가지고 새까매요. 요 손금 따라서 아주 새까맣게 검은 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손으로 먹어야지요. 왜요? 나는 너희들과 같아. 나는 너희들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선거철이 지금 이제 되어서 사람들이 뭐 인사를 하고 후보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큰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뽑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되면 벌써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권위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일반 서민들하고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리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것처럼,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이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강한 자지만 약한 자처럼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것은 곧 한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저는 찬송은 잘하지만 저는 유행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유명한 그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도 제가 다 끝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구나 대충은 아는데 이름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때로는 유행가도 좀 알아놓아야 되고 요즘 노래도 좀 알아놓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를 때 조금이라도 따라하면은 목사님 우리 세대랑 같네 그러면서 서로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줄여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줄임말도 때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줄임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볼매 무슨 뜻입니까? 볼매. 그렇죠. 엄권사님은 젊은 세대예요. 네. 볼수록 매력이 있다. 볼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넘사벽,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이라. 뭐 인사, 아싸, 내피셜, 순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야지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은 아는 표정이라도 하면 돼요. 아는 표정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머리를 빨간 물로 물들이면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그 목사님은 빨간 색깔로 머리를 물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못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못했겠죠. 극단적이기는 해도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죠.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낮아져서 그 사람처럼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창피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목표와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주일이 되어도 주일 의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이 가지지도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음에도 때로는 교만하고 의시되며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던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며 피조물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그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